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하고 그리고 나서 평양 선언을 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또 막혔던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참 기쁜 소식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저렇게 남과 북이 손을 들고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저 모습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화해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서로 대적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분열된 사람이 적대시했던 관계가 다시 화평한 관계로 평화 종전선을 넘어 평화선언을 하고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한 땅에도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좀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도 큰 성과를 이뤘다,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있고 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됐다, 저거는 잘못된 일이다, 뭐 한 20% 정도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잘했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겠죠. 전문가들이 그들이 합의한 내용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 그룹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TV에 또 토론도 하고 이제 논쟁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안에 잘잘못을 따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이제 등가 원칙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등가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등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방 GDP 안에 초소들을 우리가 없애자, 그리고 평화구역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논의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같은 숫자에 비례해서 없애자는 건데 남한이 그 초소가 60개 있다면 60개 없으면 북한도 60개 없앤다, 이런 이제 합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북한은 초소가 우리나라보다 160개라 100개가 더 많은데 그럼 60개 없애면 100개 남고 우리는 없어지면 이건 뭐냐, 우리만 무장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그럼 우리도 빨리 100개 더 만들자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 말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맞는 말입니다. 등가 원칙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 160개 없애고 우린 60개 없애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 다 없애야 평화구역이 되는 거지, 어디는 남고 어디는 안 남으면 그럼 되겠냐,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등가 원칙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물론 맞는 얘기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절대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누가 희생하고 양보할 때 평화가 그곳에 임하지, 똑같이 균등하게 정확하게 나눠서는 평화가 임하지 않죠.
문제는 이런 것이 협상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제가 자주 이제 이 평화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과가 10개 있다고 하면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과 10개를 3명이서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나눠 먹으면 좋겠냐, 공평하게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나눠 먹으면 좋겠냐고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명이서 3개를 10개를 3명이서 나눠 먹는다. 그러면 3개 반씩 먹으면 되죠. 이런 얘기합니다. 3개씩 먹고 하나 갖고 이제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똑같이 3등분 해야 되는데 똑같이 3등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디는 좀 더 크게 잘릴 거고 어디는 좀 적게 잘릴 텐데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먹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납니다. 이거를 공평하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똑같이 나눠 먹겠다.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3개 먹고 하나 갖고 3등분해서 먹는다. 어떤 분은 제가 검찰청 시민위원회 가갖고 검찰청 가갖고 신우회 이 얘기했더니 다 갈아서 나눠 먹는다고. 그래, 그건 좀 더 정확하죠. 다 갈아버려서 다 갈아버린 다음에 그걸 3등분하면 무게 재면 뭐 좀 더 훨씬 정확할 거예요. 저는 아주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검찰청이라 다르구나. 아주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자꾸 싸움 나요. 이게 한 사람이 양보해서 하나 덜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2사람이 4개 먹고 한 사람이 2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 덜 먹을게, 니네 하나씩 더 먹어.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납니다.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싸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공평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평화는 깨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 등가원칙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싸움만 나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양보하는데 너는 뭐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는 절대 등가원칙이나 공평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고. 지금 명절이라 지금 항상 명절이 되면 이게 문제인데 요즘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왜 명절에는 항상 시댁부터 가야 되냐. 어제 그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며느리들 중에 시댁 안 가겠다 이제 선언하는 며느리들이 많이 지금 생겼다고 그래요. 왜 시댁 가야 되냐? 너는 네 집 가고 나는 내 집 갈게. 이렇게 나눠서 간대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올해는 시댁 가고 또 내년에는 친정 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이거죠. 왜 가서 며느리들은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그거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명절 추석 없애달라고. 추석 없애자고 청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고 전 부치니까. 그러면 좀 청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석에는 전을 좀 부치지 않게 해주세요. 전 부치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 이런 막 원성들이 터져 나옵니다. 명절 때. 이게 지금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이제 맞아요. 너무나 많이 눌려 있고 왜 명절에는 남자들은 앉아서 TV만 보고 먹기만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차렸다가 설거지했다 차렸다 설거지했다 이것만 계속 해야 되냐.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나고 그러면 불행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막 시위하고 그래요. 뭐 여자만 아기 낳아야 되냐? 여자는 아기 낳는 공장이냐? 그러면서 막 별 얘기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갈수록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얼마나 화평이 깨져버린지 몰라요. 이게 평화를 얘기하는 순간에 평등을 얘기하는 순간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이것이 화평이 깨져버린 일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죠. 근데 거꾸로입니다. 평등을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평화, 화평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누군가가 희생할 때 거기에부터 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화평은 깨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아내 시리즈가 있었어요. 아내 시리즈. 인명제천,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명제처 이렇게 바꿨어요. 사람의 운명, 아이고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인명제처 이렇게 아내 시리즈입니다. 다 지금 한자 성어를 바꾸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아내의 뜻을 기다린다. 아내 시리즈입니다. 하나 더, 천하태평, 온 세상이 태평하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평안하다. 사실 남자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아내들이 있잖아요. 결정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할까 말까.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아래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강 큰 남자 시리즈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더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져주고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거지. 서로 이기겠다고 그러면 화평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라. 당시에 여자들을 이렇게 낮게 받고 남편들이 다 다스리고 했던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그래도 상향됐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이미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귀하게 존중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화평이 깨지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싸움 하면 교회 나오기 싫어지잖아요. 벌써 관계가 딱 깨져버리면요, 영적으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화평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분열된 교회,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화평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 안 먹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골라 먹지 않고 그런 거 다 구별해서 먹고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이 없는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헬라화돼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그리고 그 당시 제사 음식은요, 이 아담의 신전이나 이런 거대한 신전에 어마어마하게 제사상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거를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그걸 또 사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사상에 드려졌던 것, 그것도 신전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갖다가 먹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인데 그거를 뭐라고 정죄하니까 또 마음 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헬라화된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생각의 차이였고 문화의 차이였고, 이런 것 때문에 정죄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 같잖아요. 절대 각각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평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요. 평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평안, 화평, 평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이 임하는 곳에는 희락,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기쁨의 영이 임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한 곳에 기쁨이 있지, 화평에 깨진 곳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지 말아라. 평강을 깨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지 말고 희락을 깨뜨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이웃집 사람을 불러다가 술을 마셨대요. 술을 마셨는데 이제 술을 다 먹고 나서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2,000원을 더 물게 했대요. 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이 내야지 나한테 2,000원을 더 내게 했다고. 집에 와갖고 화가 안 풀어지니까 술을 더 먹었대요. 도저히 못 참고 그 이웃집 불러다가, 그 사람 불러다가 칼부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2,000원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 26범이에요. 왜 26범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그만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2,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저게 나한테 2,000원을 뒤집어 씌웠어? 억울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나는 억울해 이래요.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하대요. 맨날 다 억울하대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 보면 항상 억울해서 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핑계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억울한 게 있어요. 2,000원이 억울한 거예요. 2,000원이. 2,000원 돈보다도 억울한 마음에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생각들이죠. 그 조그만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2,000원 때문에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자기가 술친구로 했던 이웃을 그냥 2,000원 때문에 칼부림하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것, 별것도 아닌 것,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거 갖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 별거 아닌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깨뜨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것도 아닌 조그만 것 때문에 관계 깨뜨리고, 그것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좀 아량을 넓게, 마음을 넓게 펴서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때로는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희락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그렇게 좀 섬기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평강,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가서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좀 더 설거지 하세요. 그냥. 왜 나만 음식해야 돼? 그냥 좀 더 하시죠. 뭐 그냥.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제가 지난번에 감리사 회의 감독님 마지막에 1박 2일 갔어요. 2달에 한 번씩 감리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22개 지방이에요. 그러면 2지방씩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리사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방에 속한 교회에서 그 2지방에서 이제 연합해 가지고 감리사 부부하고 감독님하고 총무님하고 해서 다 모여서 연회 안에 있는 중요한 사항들 논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도 그 지방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그 지방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거예요.
두 지방이 약 한 20만 원 정도가 내면 4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러요. 그렇게. 두 지방씩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지방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지방 됐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번 임기의 마지막 감리사 회의니까 1박 2일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22개 지방 부부 동반으로 해서 1박 2일로 가려면 숙소비에 식사 몇 끼입니까 이게. 그 두 지방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 지방을 묶어주셨어요. 6개 지방이. 그래도 6개 지방을 묶어도요. 숙소비하고 밥값 다 하려면 이게 안 돼요. 딴 지방은 2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저희는 다 지방별로 50만 원씩 걷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 입이 나오죠. 딴 지방은 20만 원을 해결했는데 왜 우리는 50 내야 되냐. 좀 깎아달라. 어떤 지방은 부자 지방이 우리 지방은 시골이라 지방이 약한데 왜 똑같이 50만 원씩이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냥 감사님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행사를 제가 막내라. 제가 다 준비하고 제가 숙소 다 알아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가서 안면도로 갔는데 숙소 가서 저녁도 다 이렇게 식당 예약하고 그러고 나서 커피숍에 이제 그 리조트 안에 커피숍이 있어서 왔는데 그 40명 되는 사람 커피 주문하니까요. 나올 때마다 배달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 돌아다니고 제 아내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주문받아가고 다 나누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얄미운 분들이 있는지 끔짝 안 하고 먹기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몇 살 더 안 많은데. 예. 그리고 앉아있는 저희 둘이만 계속 나르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섬겨야지 내가 막내니까. 그러고 이게 기쁨 섬겼어요. 나중에 단체 카톡방에 쫙 올라와요. 강태현 감사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다고. 다 감사하다는 글들을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섬기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똑같은 감리사인데 왜 저만 해야 되겠어요? 예,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똑같은 감리사인데. 그렇지만 제가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먹기 대승하시라고 막 축복의 말도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럼 사람이 나중에 다 보고 있다가 야 역시 다르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그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화평을 깼던 일은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사단의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때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붉은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 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해버립니까? 화평을 제해버려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방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죠. 예, 이제는 나 혼자 살겠다고 서로 대적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옛날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화평이 사라져갑니다. 지금 다 남자와 여자가 대적해서 막 남자와 여성도 남성 여성도 대적해서 막 일어나고요. 뭐 성평등 동성애자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납니다. 지금 화평이라는 게 깨져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이에요. 근데 이 화평을 제해버리는 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 안에서 화평을 깨뜨려도 역사합니다. 그곳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사탄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화평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인테리어 할 때 이쪽 편이에요. 이쪽 편에.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간판이. 이쪽 편에 있습니다. 간판. 이쪽을 지나가다 보면 저는 간판이 있어요. 예전에 이 2층이 지금 저희가 이곳으로 온 지 이제 아직 내년 4월이면 4년이 돼요. 여기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 1층은 이제 쭈꾸미 집이 있잖아요. 식당.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노래방이었지만 장사가 안 돼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층에 쭈꾸미 집에 들어와서 여긴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자기네 간판을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집 주꾸미 이래갖고 이쪽 2층에다가 쫙 붙여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자기네 층도 아닌데다가 2층에다 확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집 쭈꾸미가 우리 쪽을 이렇게 딱 막고 있으니 창문을 다 요 뒤에 창문인데 다 막고 있으니 저것을 좀 내려달라고 주인을 통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층에 사장이 저것을 내리려면 또 크레인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간판을 하려면 크레인 부르실 거니까 그러면 그때 크레인 불러서 그냥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거 처리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간판 업자가 와서 간판을 다 하는데 저거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저거 그냥 청가리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쓰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 아깝다고.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딱 달아놨더니 1층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지들 것 같다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저거 떼어낸다고 하더니 우리 걸로 바꿨었다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리고 막 인테리어 업자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하여튼 1, 2층인데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좀 만나서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만나면 막 칼부림 날 것 같고 막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났어요. 식당에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저 내려달라고 그래서 안 쓰는 줄 알고 나는 어차피 그걸 버릴 거니까 바꿔서 우리가 쓴 건데 그 마음 상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저거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저거 들어간 거 영수증 97만 원을 딱 내밀더라고요. 저거 간판 다는데 97만 원 들었다고 97만 원 보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릴 거 지들 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안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고 한 건데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너무 속이 상한데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통장에다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97만 원 요구 안에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인테리어 사장이 그래요. 그 식당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진짜 목사님이시라고. 그럼 가짜 목사도 있습니까?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97만 원 얘기했지만 협상에서 50만 원 줘도 뭐 사실은 그냥 받고 끝날 건데 100만 원 드렸어. 근데 우리가 이걸 철거하면서 노래방이었으니까 칸막이 다 있잖아요. 철거하면서 요 밑에 베란다 쪽으로 저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그쪽으로 밑으로 다 던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던지면서 1층에 있는 난간 같은 건 다 파손이 됐어요. 그거 이제 파손 저거 보상하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될 판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간판 100만 원 줬더니. 그러고 나서 그해 여름에 장마가 왔는데요. 이쪽에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카페트 깔린 데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쪽이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베란다예요. 베란다. 우리가 저렇게 막아서 지금 쓴 건데 그 밑에 배수구가 있어요. 모든 물이 다 걸려 들어와요. 근데 배수구 구멍이 조그만한데 장마철에 나뭇잎에 거기 껴가지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물이 넘쳐갖고 요 새벽기도 와보니까 계단으로 물이 넘쳐갖고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야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 1층이 지금 다 천정이 다 비가 새가지고 그거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갔죠. 그랬더니 천정이 물이 새가지고 천정에 텍스에 천정가 다 젖어 있어요. 이 1층에 죄송하다고 제가 저거 다시 잘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 텍스하고 다 갈아놓으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잖아요. 벽지 가르려면 거기만 갈아요? 다 해줘야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그 식당 가면 거기만 자꾸 올려봐지게 돼요. 곰팡이가 누룩누룩 이렇게 곰팡이 껴있더라고요. 젖었으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벽지 갖다가 그냥 이렇게 땜빵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 100만 원 줄 때는 억울했어요. 사실. 내가 안 줘도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래도 같이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가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공사하면서 페인트 칠하죠. 먼지 날리죠. 밑에는 식당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음식 팔아야 되는데 먼지는 날리고 있지. 페인트 냄새가 막 내려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사하면서 얼마나 식당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았겠어요. 이게 쌓인 게 폭발해가지고 간판으로 나타난 건데 그게 싹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보면 잘 그분이 인사도 해주고 잘해요. 그래서 그 집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 관계가 좋아요. 100만 원으로 화평을 샀어요. 100만 원으로.
그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화평 사는데 100만 원 쓴 거예요. 더하다면 더한 것도 써야죠. 화평케 한다면.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화평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화평을 깨뜨리는 사단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관계들이 깨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도록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